안녕하세요. 평강침례교회 골방 성경입니다. 자, 오늘은 골방 46주 46번째 주간이죠. 이것이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골방 성경하고 있는데요. 골방 성경은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도록 되어 있죠. 일이 일어난 순서, 인간의 역사 순서대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11월 달이니까 신약 성경으로 넘어왔고요. 신약 성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졌죠. 예수님의 사역, 교회의 사역, 그리고 이제 가르침 부분인데, 자, 오늘부터 이제 이 가르침 부분이 시작이 되죠. 가르침은 크게 다섯 주로 나눠지는데, 이것이 복음이라 해서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하고요. 이분이 예수라 해서 히브리서, 이렇게 살라 해서 이제 야고보서 등을 비롯한 일반 서신 같이 읽고, 이렇게 싸우고 사랑하라 해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이렇게 가고, 이것이 미래다 해서 우리가 계시록 이렇게 공부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 교회 사역 가르침에서 가르침 부분의 첫 번째, 이것이 복음이다 해서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로마서의 시간적 배경은 약 58년 바울이 3차 땅끝 전도를 마무리할 때쯤이라고 우리가 봅니다. 이때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있었는데요. 고린도에서 로마로 가고자 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로마에 편지를 보낸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공간적 배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이때 고린도에 있었죠. 그리고 고린도에서 로마로 편지를 보낸 것인데, 따라서 이제 공간의 의미는 사실은 의미가 없죠. 이제 일반적인 편지라고 누구나 읽을 수 있고 어느 교회나 볼 수 있는 편지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로마 교회의 특성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로마 교회에만 주어진 말씀은 아니에요. 로마를 공간적 배경으로 보지만 내용을 보면 로마서의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쓰기 10년 전에 이 지역에서 사역을 했고, 스페인으로 가고자 했을 때 로마 방문하기를 소망했죠. 로마 교회는 이제 바울에 의해서 개척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간에 대한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사회적 배경. 이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이미 로마에 살고 있었고, 유대 기독인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 기독인들도 상당히 참여를 한 것으로 보여지죠. 물론 이제 다른 교회처럼 이 두 집단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요. 바울이 편지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서로 배려하기를 권하기도 하는 것에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로마는 당시 세계의 중심지였죠.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의 기독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수, 아주 잘 준비되고 충분히 설명한 책이다. 그 이전에 이제 그 복음 편지들이 몇 개가 있긴 한데요. 여러 가지 그 사회 문화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설명이 여기저기 되어 있는데 로마서는 그 중에도 가장 잘 설명한 책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성경적 배경, 로마서가 그런 의미가 있죠. 로마서 전체가 이제 배경 성경이고요. 이 로마서는 바울이 작정을 하고 체계적으로 복음을 설명하려고 쓴 편지죠. 로마에 내가 가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들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겠다. 이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로마서의 복음 설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구원은 무엇인지, 인간의 문제는 무엇인지, 인간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고, 이 구원 받은 후의 삶의 모습도 깨달을 수가 있죠. 이 성경에 여러 가지 복음 편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복음을 설명한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흔히 로마서를 성경을 반지로 비유하면 그 반지에 붙어 있는 보석. 어떻게 보면 이제 반지를 가장 돋보이게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반지의 보석에 해당하는 부분이 성경에 있는 로마서다.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합니다. 가장 중요하다라기보다는 복음을 설명한 가장 중요한 책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성경의 이제 다른 책들은 복음의 배경, 하나님에 대한 설명 이렇게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측면에서 볼 때는 로마서는 성경의 반지의 보석과 같은 그런 책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로마서는 이제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교회를 지킨 책이라고 볼 수 있죠.
큰 핍박을 받을 때도 구원에 대한 설명. 유대인 이 로마서 자체가 유대인들에 대한 그 핍박이 심했을 때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현대 시대에 넘어와 가지고 이성주의나 과학주의가 교회를 위협했을 때도 이 로마서를 사람들이 읽음으로 해서 복음의 진수를 깨닫고 기독교를 지킨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성경 중심의 그 복음주의로 돌아오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고 종교개혁 시대의 로마서의 본문이 개혁의 기초가 되기도 했죠. 매우 중요한 책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그냥 로마서가 아니라 로마서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오히려 책에 걸맞는 표현이다. 이런 설명을 제가 여러 번 드렸죠. 자, 성경 이야기는 크게 이제 복음은 능력이다 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 자기가 왜 이 편지를 쓰고 이런 배경 설명과 함께 복음이 능력이다라는 선포를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의가 사람들에게 분노로 나타났고 그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의가 이제는 분노가 아닌 구속으로 나타났다 하는 설명. 그래서 그 구속을 받게 되면 인간의 운명이 바뀌게 된다라는 설명.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설명까지 한 다음에 구원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해서 산 제사로 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순서대로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음은 능력이다. 로마서 1장에 나타난 표현인데요. 자, 일단 사도 바울이 왜 로마서를 쓰게 됐는지 그런 배경을 먼저 얘기를 하죠. 일단 자신을 복음을 위해 선택받은 사도다라는 표현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이 오랫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아들, 그 아들에 대한 것이 결국 예수님에 관한 것이고 그것을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이 편지를 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자신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에 의한 이에 복음이 자기에게 전달이 됐기 때문에 자기가 복음에게 빚을 진 자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복음을 설명하는 것은 빚을 갚기 위한 것, 은혜를 갚기 위한 것이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다. 이제 이런 설명을 하죠. 바울이니까 로마 교회에 가서 로마 교회를 가리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못 갔기 때문에 가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복음을 잘 설명해서 내가 평소에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복음의 진 빚,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누군가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갚아준다. 은혜를 갚는다는 의미로 이 책을 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바울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은 자기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이 말을 하죠. 당시에 그 행동이나 고난 이런 것을 중요시하는 그런 신앙 풍토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해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런 복음이 자신은 부끄럽지 않다.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이 나를 여러 가지로 비난하지만 나는 이 복음이 절대 부끄럽지 않다 하는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복음을 설명하는데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능력이다. 그래서 복음이 능력이다라는 표현이 여기 나오는 것이고요. 자, 의인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의인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행동이나 지켜야 될 율법 이런 것으로 우리가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을 이제 서론 부분에서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의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아, 이 땅의 모습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죠. 지금 우리 갖고 있는 문제를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의를 떠나 살고 있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것이 인간이 의를 떠나 악에 머물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 어떻게 의를 떠났는가? 일반적으로 이 모든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주로 이방인을 중심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을 뻔히 알 수 있는데도 우상을 섬기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 설명을 하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인들. 여기서 말하는 일반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 이방인들조차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도 그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우상을 섬긴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의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로 나타난다? 분노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자, 이런 일반인들 말고 유대인들은 어떠냐?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의를 알지만 실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않는다. 의를 이루면서 의의 모습으로 의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다. 이 사람들에게 이제 표면적 유대인, 참 유대인이 아니다. 겉으로만 유대인이다. 지킨다고 해도 그것이 자기 삶의 진정한 모습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의는 무엇으로 나타난다? 분노로 나타난다. 이제 이런 설명을 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의가 분노가 되는 이유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화를 내시는가?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심판을 갖고 와야 되나? 이제 일반인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도 우상을 섬기고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의를 알지만 실천하지 않고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인 유대인, 참 유대인이 아니고 겉으로만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분노가 되어서 결국 그들이 심판의 자리, 벌을 받는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의가 분노로 나타나는 것에 대한 설명인데, 자, 이어서 바로 사도 바울이 의가 구속으로 나타난, 그러니까 죄를 속하는 구속으로 나타나는 것을 설명하죠. 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주시는데, 이 새로운 의는 무엇인가?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의 불의, 죄를 해결하신다, 이런 말이죠. 율법으로는 죄가 해결이 되지 않았지만, 예, 이렇게. 자,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십자가의 대속으로. 그러니까 불의한 사람들은 그 불의의 대가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불의의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준다, 대속해 주신다. 이 방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구속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불의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불의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불의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해결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으로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내가 한 것이 아니지고 예수님이 하신 것이지만 예수님이 한 것이 결국 나의 죄를 속하는, 나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것이다라는 그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신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진 믿음은 사실은 무엇인가? 본인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가장 큰 죄는 뭐였냐면 교만이었죠. 본인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먼저 두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의로 여겨주실 때 왜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냐면 믿음 자체가 자신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해주신 십자가 대속으로 죄가 해결이 되었다고 믿는 그 믿음, 요거를 우리가 십자가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무엇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가?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의가 일어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믿는 사람들, 자신이 죄인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가 해결이 되었다라고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이제 의가 구속으로 나타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는 거죠. 여태까지 있었던 율법은 초등학문으로서 예수님이 아닌 율법의 가르침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학문이기는 하지만 죄를 해결하지는 못하죠. 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것인지를 알려주기는 하지만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율법만으로는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미 지은 죄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해결이 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의가 처음에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두 번째 계획을 갖고 계신데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죄를 해결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죄를 해결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의로 여겨 주셔서 그래서 의가 회복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의가 구속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의가 이제 구속으로 나타나면 인간의 운명이 바뀝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으나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해지는 거죠. 하나님과 평화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신의 원래 위치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인의 운명, 죄 때문에 사망이 오고 사망 때문에 심판이 오는 죄인의 운명으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의 운명을 살게 되었죠. 그래서 인간의 운명이 바뀌었다. 이제 우리가 말을 하고요. 구체적으로는 아담으로부터 해방이 되었다는데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죠. 그 죄가 우리 삶의 왕노릇을 했는데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가 들어오고 그 의가 우리에게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인간의 운명이 바뀌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죄에서 해방이 됐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머무르지 않죠. 죄를 누르고 살죠. 죄가 우리를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의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죄를 누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렇게 해방이 되었다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율법에서 해방이 되었죠. 행동 중심이고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는 것에서 해방이 되어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자유인이 되었다. 이제 더 이상 율법에 머무르지 않고 원래 율법이 주려고 했던 참 의미, 사랑하고 서로 돌보는 그런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그리고 이런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삶을 살죠. 의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고난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하지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삶으로 산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은 처음부터 설명하면 의가 능력이었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능력이었는데 처음에 그 의는 하나님의 의는 인간에 대한 분노로 나타났죠. 왜? 인간들이 하나님을 뻔히 아는데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또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죄의 의의를 알게 되지만 실천하지 않는 행동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분노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계획 의가 뭐로 나타나요? 구속으로 나타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속하심으로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셔서 의인이 되게 하셨고 그렇게 의인이 된 사람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인간의 운명이 바뀌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죄인의 운명에서 자녀의 운명이 되고 아담으로부터 해방되고 죄에서 해방되고 율법에서 해방되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삶을 살게 되죠.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이스라엘은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지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의 민족이고 자기의 혈통이기 때문에 큰 근심과 마음이 고통이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이 언약 백성이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마음에 큰 고통이 있다. 이렇게. 근데 사도 바울의 기본적인 가르침은 혈통은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 이스라엘의 혈통을 지닌 사람들이 모두 구원을 받는 건 아니다. 혈통만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준 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지만 그 중에 이삭만이 언약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모두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의의 길을 걸어간 이삭만이 언약의 자손이라는 예를 들면서 혈통이 구원이 아니고 이렇게 이삭과 같이 선택받은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했고 이스라엘은 자기들만의 길을 고집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자기들만의 길, 율법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길이라는 사실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지금 회복하려고 하는 그 의의는 혈통, 행위 이런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에 이룰 수 있고 구원에 이르는 길을 발견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의의는 그런 혈통이나 행위에 있지 않고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에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나님이 긍휼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든 돌아오시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설명을 하죠. 이방인들에게도 여러 가지 비유를 설명하면서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까지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얘기해줘. 구원받은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원을 받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을 살아야 되죠. 그전에는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제물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룩한 산 제사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삶은 어떤 삶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을 알고 실천하는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은 어디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되고요. 교회의 일원이 되면 서로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고 각자 자기가 받은 은사로 교회라는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구원을 받은 이유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믿는 십자가 믿음을 가진 이후로는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로 살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할 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것을 실천하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서로 연합해 한 몸,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한 몸으로 살아야 되고 자기가 받은 은사로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협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 이런 말이죠. 또한 이제 외부적으로는 권위에 복종하고 연약한 자를 받아주고 그 자신의 믿음보다 자신의 환경보다 연약한 자를 받아주고 도움을 주라는 얘기죠. 내가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도움을 주라는 얘기예요. 내가 연약한 자가 돼서 강한 자에게 기대라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이 분명히 있죠. 믿음이 연약하고 또 건강도 연약할 수도 있고요. 삶의 실천 의지도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런 연약한 자를 받아주고 서로 돌보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라. 이것이 이제 산 제사로 사는 삶이죠. 어, 단적으로 표현하면 배만 챙기는 사람 떠나서 자기 이익만 챙기는 자기만 챙기는 사람에서 벗어나서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산 제사로 살라 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으로 주시는 말씀이고 이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원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이 땅에 살아야 하는 동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로마서를 마무리하는데 다시 복습하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복음의 능력이라는 선포를 하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능력이고요.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의가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로 나타나죠. 왜? 하나님 거부하고 죄인 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을 보내서 구속을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대속해서 의인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의가 구속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운명이 바뀌죠. 그래서 아담에서 죄에서 율법에서 해방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큰 복음을 이스라엘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니 이스라엘이 돌아오리라라는 그런 소망 그리고 그런 이유를 설명한 후에 이제 우리들에게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한마디로 말하면 산 제사인데 산 제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해한 다음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삶의 자리에서 그게 산 제사로 살라예요. 이렇게 이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장 잘 설명했다. 다른 책은 복음을 설명하지 않은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요. 복음을 설명할 필요가 있을 때 로마서를 쓴 것이고 그 외에 이제 교회의 삶, 또 인간이 처한 운명 이런 건 또 다른 책에서 설명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어느 한 책을 떼어서 이것이 중요하고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기 어렵고 전체를 하나로 보는 그런 시선도 필요하죠. 자, 오늘 로마서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중요한 책입니다. 또 중요한 설명이 있고요. 인간의 그 믿음에 대해서, 운명에 대해서 이번 주에 로마서 여러분들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자신의 구원 그리고 구원받은 후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